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상한 말씀, 신복음이 아니고 어제 본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쨌든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50년 동안 이 성경 하나 본 거예요. 다른 신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구나,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은 하나님 자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아멘하여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5일 첫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계절적인 가을은 10월 달은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되는데 10월 달은 이제 여름을 지나서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할 준비를, 마지막 물을 읽는 그 과정의 곡식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때문에 영적인 가을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또 영적 가을 추수를 준비해야 돼요. 아무나 추수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릇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릇에 대한 구전 설교는 이번 금요 심야기도 때 여러분 할 건데요. 이 그릇의 한계는 그릇의 한계가 있어요. 그릇의 용량만큼. 요게 대개 요게 한 200cc, 한 200mg, 원두 커피로 하면은 한 250 들어갈까요? 한 250g이에요. 그럼 250g 혹은 250cc 정도의 물을 넣으면은 이건 넘치는 거예요. 물을 누를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이 일반적인 그릇은 한계가 있어요. 용량만큼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담아도 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의 그릇입니다. 따라갑시다. 마음의 그릇이, 가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소서. 때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좁아져. 그 좁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마음이 옹색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옹색한 그릇만큼 열면은 그만큼 들어가면은 그만큼 넘쳐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좁아진 마음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용량이 커지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있어. 색강도 있지만은 넓은 바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인데,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근데 조금 성격이 급한 사람은 조심하셔요. 나 주먹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욱 하면은 어떻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은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소로 변하는 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 해답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답이고 너무나 평범한 답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배고팠다가 막 뭘 기다리듯이, 막 의사의 말 한마디 기대하듯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냥 명령을 한 거야. 어떤 마음, 막 누구 마음, 어떤 마음, 그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답을 줬는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마음은 품어야 되겠는데, 하기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오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6절 보니까 그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첫 번째, 겸손하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구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인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강팍하고 막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누구는 뭐 성질이 없어요? 뭐 어떤 분이 우리 아내는요 온유해요. 성질이 없어요. 참는 거예요. 다 화낼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그런 말씀을 주는데, 재밌는 건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도 나의 마음을 본받으려면은 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걸 보면은 우리 마음이 평강이고 마음이 뭔가 편안하고 안식을 느끼는 거하고 주님의 온유 겸손하고 같다는 거야. 어느 날 우리 마음이 무겁고 막 자유함이 없어, 돈도 있고 남편이 잘해주는데 막 억압되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자기 피해 의식이 오고 막 상처가 우리 속에 막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내 마음이 온유와 이 겸손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께 와서 배우면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라 했는데, 이 마음의 쉼은 어떤 걸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요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 컨트롤해 갖고 그건 한순간 되지만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상한 음악을 들으면서 벌써 중국 음악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잠이 오면서 명상에 빠지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건 때로는 잠깐 동안 할 수 있어요. 명상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 요가가 원래는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건 다른 인도 쪽에서 온 거잖아요. 무서운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은 이 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코로나 뭐 미사일을 쏘고 막 불안하고 힘들고 남편이 직장에서 어렵당하고 막 이자가 막 늘어나고 막 대출이 늘어나고 막 불안 가운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딱 왔는데 마음에 평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에 왔는데도 막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딱 나를 맡기면은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아버지 품에 왔다, 있을 곳에 왔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평정이 딱 오면서 여러분을 짓눌렀던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눌렀어.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정을 잡고 쉼을 얻으면은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짓눌렀던 것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결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그럼 막 무섭고 삶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본론 들어와서 6절, 7절 보니까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하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은 내가 원해서 할 수 있어요. 복종은 원치 않는데 이게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거지라도 하는 거야.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했다. 때로는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소서 십자가 아픔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복종했는데 어디까지냐, 중요해. 어디까지. 우리 사람은 나 더 이상 여기까지 못 참겠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까지? 십자가 죽으시는 것까지 아버지께 명령에 순종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다.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의 최고는 순종과 복종, 어디까지? 십자가 죽으심이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다 겸손의 자리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겸손의 자리 가고요, 내가 낮아지면요 사람들이 더 눌러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정치인들 누구도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고 나를 뽑아줘야 됩니다 하고 자신 있게 자기의 막 그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부족해요 하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낮아지면은 높아지리라. 네가 교회에서 높아지길 원하냐? 성경은 정확하게 낮아져라. 네가 교만의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우쭐해갖고 아무 자리나 그냥 상좌에 앉지 말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면은 주님이 뭐하리라? 높여주리라. 이걸 아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자리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9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고요, 온유하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한번 삶의 자세를 바꿔보는 거예요. 9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다. 여기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종의 형체까지, 죽으심까지 복종했어. 자기 의의를 하나 안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바보야, 바보. 그래서 거기 있는 유대인 노마인들이 기독교는 끝났다, 바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 거기서 막 역사를 해야만 야 기독교가 진짜다. 거기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해서 높일 건데 그냥 죽으심으로 끝났을 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렇게 말씀. 10절은 11절을 또 읽어봅시다. 한번요.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 시인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겸손의 자리에, 온유의 자리에, 복종의 자리에 가셨던 예수님을 주님이 쫙 높이셔서 사람들 하여금 기독교는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구나, 골짜기로 들어가고 낮아지고 교회에 허드렛 일하고. 지금 나름대로 저는 이제 강조할 거지만은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꿈이고 이게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역터 기도하는 겸 그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이 그 자리를 찾아와서 사역터 기도는 사역터, 교회는 찬양대의 자리 혹은 교사의 자리, 어떤 사무실 아니면 식당의 자리, 또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도 가지만은 주중에 어떤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한번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30분 40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교사의 자리군요. 여기가 무슨 자리군요. 여기가 새가족실이군요. 여기가 식당이군요. 여기가 주방이군요. 거기서 쫙 기도해 주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주방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옛날에는 나만의 막 그냥 뭐 욕을 하면서 막 밥을 했어. 근데 어느 날인가 성령의 주방의 역사하니까 그런 소리가 쫙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아이고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넣었어? 그러던 사람이 아이고 내 손주가 넣은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너도 이쁘게 넣냐 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야. 화장실 사역터요. 거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명자들이 어느 날 내가 이런 화장실, 나는 교회 학교실, 나는 유치부실, 아동부실, 청소년부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막 뒤죽박죽 해놓고 막 여기 올라가 있고 저기 올라가 있고 막 그냥 막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2시에 교회에 나왔어요. 제 아내는 집에 있고 그 나름대로 또 1층부터 쭉 돌아봤어요. 근데 화장실 중에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누가 불도 안 끄고 갔지? 그게 아니라 불이 밝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불들도 지금 다 LED로 바꿔가지고
화장실은 불이 8와트뿐이 안 돼요. 복도에 있는 불들이 많으면 10와트예요. 10개 100와트예요. 100와트 한 달 내내 켜도 10,000원도 안 나와요. 교회가 불이 밝은 걸 많은 분들이 불 안 끄고 한다 하지만은 거의 담임자가 부사역자가 우리들이 몇 번씩 해요. 그러나 어쩌다 2층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 안 끄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밝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박정혜 권사님 집에서 시코노브예요. 그래서 5층에 불이 켜놓은 거 보니까 목사님이 이 밤에 지금 거기 있구나 하고 어떤 경우는 다 와서 끄고 가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또 어두운 것보다는 좀 밝은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딱 이렇게 왔는데 한 바퀴 쭉 도는 가운데 2층에 우리 청소년 부실이 이야 세상에 놀아도 이렇게 좀 멋있게 노냐? 소화기가 막 책상 위에 있고 막 라면 딱 먹은 게 거기 있고 막 그냥 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다 찍어놨어. 야 어떻게 공개 좀 해보면은 와 이럴 수가 있나? 그걸 보면서 나는 야 그래도 너희들이 교회에서 놀았구나 하면서 이쁘게 봤는데 만약에 누가 봤다면 세상에 이 교회 꼴이 뭐냐 그러면서 당장 전화 카톡 하면서 교회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겠죠. 근데 새벽에 이제 제 아내가 와서 그걸 보더니 교인들 볼까 봐서 다 막 쳐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끝나다가 봤더니 원 상태가 된 거야. 정리가 된 거야. 왜? 사역터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러 갔는데 그런 광경이 있으면은 기도한 다음에 그걸 다 정리해 놓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넓은 공간이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다 구경만 하면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가 헌신해 주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서울의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한 3,000명 여러분 세미나 하잖아요. 3,000명, 1,000명 세미나 하잖아요. 그럼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화장실을 아무리 여러분 써도 화장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미나로 갔던 목사님은 놀래버리는 거야. 아니 비가 오고 막 나름대로 여기 화장실 물이 흐르고 하면 막 바닥에 흙으로 막 지저분한데 들어갈 때마다 깨끗한 거야.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 용역을 씁니까? 우리 교회는 용역을 쓰는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교우들이 합니다. 이게 어느 세미나가 목사님 광고 한 달 전에 되어지면은 자원봉사팀이 생기는 거예요. 대개 80 이상 된 90 이상 된 노 신사들이 권사님들이 힘든 분들이 그래서 그 화장실 옆에 의자 하나 놓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수건 한 1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바닥을 닦는 거, 어떤 깨끗하게 닦는 거, 유리 닦는 거. 그래서 한 팀이 들어가다 나오면 그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그냥 다 우리는 교회가 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다 용역 쓰고 뭐하고 아닙니다. 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엘리트들이에요. 집에 가면 다 여러분 사장님, 회장님, 대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다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터들마다 다 그렇게 기도팀들이 2명이든 3명이든 그럼 일주일에 1명이 또 어떤 분은 또 뭐 화요일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날마다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왜 저 불이 깜빡거려 관리부장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고 저 불이 깜빡거려 할 때 나보고 고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피아노 소리가 이상해요.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는 피아노 조율도 안 해?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피아노 조율비를 내가 좀 줘서 조율하게 할까? 똑같은 광경인데 부흥되는 교회 스타일하고 부흥 안 되는 교회 여러분 손바닥 디테일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결국은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꽃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꽃도 괴롭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마음이 너무 기쁘면은 꽃이 시들었는데도 야 화모심미롱이란 말이 그거구나. 아무리 꽃이 예뻐도 열을 가면 다 시들어 버리는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 또 모든 걸 배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지면서 꽃이 또 나잖아, 또 이렇게 또 나잖아. 인생을 많이 배우.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거든, 마음. 바라보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하나님의 쫙 높여주듯이 한번 여러분 한 번쯤은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아까 말씀한 2장 5절로 7절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의 자세가 일치 안 했지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한번 1절 볼까요? 한번요. 화면 보고 한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2절도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2절 한 절에 진짜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런 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또 같은 사랑을 품고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마음을 같이한다. 첫째, 두 번째 같은 사랑, 세 번째 뜻을 합한다, 네 번째 한 마음. 여기가 천국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가난해요. 또 여러모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실패했어요. 불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완전히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부부나 식구들이 이상하게 엄마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람 안으면서 그래, 다른 거 다 잃었다. 아빠가 삶을 포기할 지경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구나. 거기서 한바탕 우리가 한번 통곡을 하든지 야 우리를 일어나자. 그게 아니겠어요?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그런데 3절 보니까 3절 하반절에서는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을 여기 낮게 할 때 시옷받침은 낮아지게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거.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거. 이게 배려할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분이 어떻게 받을까?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저분의 유리 조각이 되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평강 위로가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누가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주는 말인데 예수님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기쁘다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기쁘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쁨의 삶을 시편 37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 때문에 기뻐하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9절 10절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줍니다 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이렇게 1절처럼 2절처럼 3절처럼 4절처럼 마지막 이쪽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뻐하는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승리의 비결을 제가 몇 개 더 소개할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주일 낮에 드리면은 더 많은 사람이 들을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듣는 수요일 밤에 한두 명이 접해나 된다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부관계나 교회 공동체, 교회 속회 이런 공동체가 이런 자세를 가진 한 명이 있으면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 모임이나 똑같이 말하고 본대로 말하고 서로 막 중상모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쫙 보시고 여러분요 샤우팅 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아닙니다.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 목사야 너 이제부터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하게 한 것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외부로 잠깐 나가잖아요. 그럼 부목사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제 두 분 부목사님 계시고 전사님들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목사님의 강단에서도 항상 우리가 어디 쪽으로, 진리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붙어버리니까 오 목사가 계속 설교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좀 존중히 여기시고요, 다 그런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면은요 벌써 여러분이 알고 빗나가는 거예요. 정축을 한 뭐든 한 간에 장로님이나 모두가 다 교회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500만 원 싸주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다 가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거지, 누구 하나라도 어떤 걸 맡으면 업자를 통해서 되게 인센트를 얻고 뭔가, 절대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하나님 복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교회가 체육대회를 한다 뭐 해도 꼭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 교회가 뭐 수선한데 증오한데,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 그렇게 하는구나, 좀 늦어졌지만 아예 시행되는구나, 아, 이런 부분이 생기는구나, 그래야지. 왜 이래 왜 이래 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가 뭐가 생기느냐, 거기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목회자를 세웠으면은 여러분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장님, 이런 중직들, 기의위원회에서 다 논의하고 상의하는, 그렇게 있으면 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상의하고. 우리 교회처럼 기의위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은 말이라도 또 모여서 그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수선이 될 때 뭐 큰 수선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거기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가 이런 인테리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영광이 복이 되는 거지.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가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막 축복이 막 바람이 막 그게 막 섞여 들어가면은 이 교회가 막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김수모 원사님 이사 집에, 이정수 권사님 이사 집에 가면 한마디 꼭 하는 게, 전에 누가 살았나 몰라 여기요. 무슨 일을 했나 모르는 거예요. 안방 거실 무슨 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미신을 뭐 무당을 아니면 거기서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그 청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 도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 예배를 통해서 전에 이런 잘못된 습관들, 누군가가 여기서 뭔 일을 했던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새로운 집의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믿음과 새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만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안에도 우리 모든 안에도 우리 말이 섞여 들어가니까 어느 섞여 들어간 말이 탁 튀어나올 때 축복이 돼야 되지. 그게 막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우리 주님이 준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옛날에는 두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심전심이 아니고 동상이몽이 아니고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사도행전 4장 32절, 초대교회 진짜 우리의 모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는 있더라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런 공동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 한두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묶어놨어요.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의리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뭐하고요? 같게 하여 주사 뭐하고요? 한 마음과 뭐요?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어떤 인내와 의리의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인내와 의리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할 때에, 그리고 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한 말, 같은 말, 한 입의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바로 뒷장인데,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말이네, 그러면 다른 말을 해야 되나요?
성경은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뭡니까? 이단들 가니까 내가 30년 동안 기존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은 처음일 수밖에 없죠. 성경 얘기 안 하니까, 새 복음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복음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 있던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쇼킹한 말을 듣기를 원해. 이상한 말 듣기를 원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적인 이야기 같은데 조금만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아이들이 설탕 좋아한다고 설탕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약은 쓰지만 입에 이롭다고. 그래서 애들이 일단은 설탕을 먹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쓴 걸 또 애들이 또 안 먹어. 그러니까 약은 쓴데 거기다가 코팅을 한 거야. 단 것을 잠깐. 그래서 입이 머무는 순간에, 혀가 닿는 순간에 얼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나 애들 뱉어버려. 왜? 그 표피가 비껴지면 쓴 게 나오니까. 그래서 입에 넘어가는 그 시간이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알약을 드시다가 나도 안 넣으면 칵 걸리잖아요. 딱 벌써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알약 딱 넣고 물 넣고 딱 하면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면서 입을 젖히면서 이 기도부가, 아니, 여기 식도가 열리면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타민 C 같은 것도요, 어떤 경우는 막 얽혀요. 여기에 막 걸리는 거예요.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약을 넣고 물을 넣고 입을 딱 들면서 할 때 정말 백발백중에, 내가 볼 때 나도요, 다 어른들이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자에게 조제한 다음에 이걸 먹고 3일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거예요 라고 한 하나님의 말 똑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개인의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